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발생한 지 벌써 74년이라는 시간이 모레면은 74년이 됩니다. 저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이 이야기는 학교에서나 배운 내용이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 것입니다. 74세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80세 정도는 돼야 전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베트남으로 파병을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연세가 밑에 계셔도 전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이실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은 우리 대부분 이제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모세가요,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저 가나안 땅 그곳으로 보내서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부정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도록 하셨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20세 이상이었던 군사수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난 시점이니 아마도 그때 20세 이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나이가 59세 정도, 그 정도 됐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을 하는데요, 80이 다 된 사람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그 나이가 85세로 나와요. 가나안 땅 전쟁은 7년 동안 진행됐으니 이 7년 안에 어느 지점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도 그 비슷한 나이인 80에서 8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쳐지고 이 여호수아가 죽는 나이가 110세로 나와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정도 지난 것입니까? 25년에서 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전쟁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위에 어른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도 그 사람들은 30이 넘은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니 30대, 40대는 전쟁을 전혀 모르는 세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까지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그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아이성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에서 전쟁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고요. 아모리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그 역사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전쟁을 알았던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세대예요. 6.25가 발생하고요, 전쟁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피난길에서도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일을요 철저하게 지켜냈어요. 1910년대 그때에 서울에 3,000명의 세례교인이 있을 때예요. 북한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 6.25가 발생할 그때에 북녘 땅에는요 어마어마한 교회의 교인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남하해서 피난길을 떠나면서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내는 거. 한 분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강병교회의 명예전사님으로 계신 분인데요,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오전 10시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보천에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2살, 8살 이렇게 된 아이들을요 엄마와 함께 이 아버지가 먼저 밑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던 분이거든요. 아버지는요. 그 나머지 가족은 아버지 때문에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뭐 당연히 업혀가야 되니까요, 어머니가 가야, 부모가 가야 신앙생활이 됐었던 아이들이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자원 입대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모와 함께 두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피난을 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남편을 따라서 나갔던 이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평택에 있는 한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인데요,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곳에 잠깐 머물 수 있도록 해서 부탁을 해서 그곳에 한켠에서 좀 이렇게 잠을 자고 하면서 며칠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회개한 적이 있느냐? 근데 이분이 좀 잘 살던 집안이었는지 우리 집안은 천석군 집안이라서 밥 하나 남의 거 빌어먹거나 한 적이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요, 양심에 자꾸 가책이 느껴지면서 자기가 죄를 진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전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피난길을 떠나는데요, 이 8살짜리 아들한테 짐을 짊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여자아이 아기는 등에 짊어지고 같이 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그때도 교회들이 다 함께 피난한 때니까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하니 천막을 쳐놓고 내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그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인 이 등에 업혔던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나중에 전도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쓴 겁니다. 철저하게 6.25 전쟁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삶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요, 평양에서 내려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했어요. 우리 교회도 부평양로의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그 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요, 저 평양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제가 또한 다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도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가 이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평양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락교회나 그리고 충영교회, 그리고 또한 저 동도교회, 평강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요, 평양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사역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이북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의 신앙은요, 타협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요, 이 땅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지. 아니에요. 소망 없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꿈과 비전을 갖게 됐어요. 소망 없던 곳들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요, 이 땅이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주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 이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함께 하셨는지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6.25 기념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는 오늘의 우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5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해요?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그러니까 7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어떤 현상이 펼쳐집니까? 이 현상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때 시대의 전쟁의 개념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의 전쟁, 아세라와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딸들을요 맞이해서 며느리로 삼고요, 아들을요 그쪽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딸들을 보내고 하면서요 서로 하친을 맺었다라는 거죠. 이 왜 하친을 맺을까요? 그들과요 평화롭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요 있었던 족속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자녀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한 식구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예요? 그들의 신에게 가서요 엎드려서 섬겼어요. 왜요? 신이 노해서요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요 세상의 신도 함께 섬기면서요 타협하자.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재산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만 있어요. 그 믿음만 있는 자녀를 데리고 와서요 엄마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러면은 흔쾌히 승낙하시겠어요? 아니면요 재산 많은 사람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승낙하시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의 자녀가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 꿈 이렇게 써가지고 희망사항 같은 거 써가지고 저게 PPT로 딱 해서 띄워주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요 학교에서. 근데 제 자녀가요 꿈이 뭐냐, 애플의 회장이 새 들어 사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데려다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니 건물주에 대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물질로 뭘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이요 신앙 없는 사람은 신앙 없고요 재산만 있으면 괜찮다고 해요. 아니 우리 자녀가 돈 많은 집에 가서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가 제대로 된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맞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신앙은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혹시 데리고 오면은요, 그렇다고 결혼 반대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사랑해서 데리고 온 그 사람 반대해봐야 그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 커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나아가는데요, 예수 안 믿고 돈 많은 사람 데리고 온다,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뭐 또 그리고 어떨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부모님들이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영적인 싸움을 그때부터 더 거룩하게 싸워내야 돼요. 반대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잘 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요 늘 항상 달려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인 우리가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세대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세대예요. 그런데요, 우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질 많고 세상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요 직시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고요, 깨어있는 삶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미래 세대를 그러므로 키워내야 돼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에 대한 내용이 뒤에 쭉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요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아있는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남아있는 민족 족속은 어떻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까? 전쟁을 알고 있었던 세대가요 끝까지 전쟁하지 못해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 남아있는 미완성으로, 사명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런 이방 족속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미완성의 사명이요 다음 세대에게는 그것이 올무가 되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한 시험거리로 남겨두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사명을 완성하면 다음 세대는요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준비해 주시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더 지속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세대가 더 평화의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요, 통일되는 것이 꿈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휴전 상황이잖아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이에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말씀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아직도 분단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사명 완수를 해야만 다음 세대가요, 더 편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적을 상정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이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영적 싸움을 정말 싸워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계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을요, 달려가는 그 모든 길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싸워내야 돼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니, 영생을 이미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이미 얻은 건데 바울 사도는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느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 공동체, 주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요, 확신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전쟁을 앓는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가 이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세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가르쳐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도록요. 어디 가서요, 자기 짝꿍이다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를 보고 데려올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야만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것으로요, 기적을 체험해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야 돼요. 주일날이요, 다른 교회들 모습을 보면은요, 고등부 예배가 몇 시인 줄 아세요? 9시예요. 중등부 예배가요, 9시예요. 왜 9시에 드릴까요? 빨리 예배 드리고 니네들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 이거죠.
좀 사는 지역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요,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요. 9시. 애들이요, 잠자고 일어나서 9시 예배 제대로 나와요? 못 나와요. 애들은요, 주일날 푹 자고요, 천천히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청년들 예배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 예배가요, 오후 3시가 예배가 돼도요, 애들이요, 지각하는 애들이 50%예요. 제대로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아이들 50명 정도, 100명이면요, 50명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양이 시작되고요, 이제 말씀 읽기 시작하면은 한두 명씩 쭉 들어와가지고요, 말씀 끝날 때 되면 딱 채워져요. 대부분 청년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들이요, 중고등부, 고등부가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일날이요, 우리 자녀들을요,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면 학원은 주일날 문 열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주일날 바깥에 나아가서, 우리가요, 식당이 운영되면 교회에서 웬만하면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요, 주일날 돈이 벌려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문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전도를 아무리 해도요, 주일날 나와라 해도요, 그 사람들 주일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율법을 위해서 우리가요, 바깥에 나가서 먹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들 막 율법주의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가능하면 주일날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일 해서는 안 돼요. 돈 쓰는 일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배가 다 끝나고,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우리가 오후 늦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나간다,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주일날 낮 시간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밥 사 먹고 뭐 하고 하는 그 부분이요, 결국에는 사람들 문 못 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 식당이 국수가 얼마나 맛있어요. 아니, 교회에 국수 그렇게 맛있게 있는데 왜 바깥에 나가서 돈 주고 밥 사 먹습니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저녁을 사 먹는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 점심을 바깥에 나가서요, 밥 사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돈 자체를 쓰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더 물질주의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요, 영적인 방파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 세대인 우리 미래 세대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면, 치열하게 싸워내면요, 우리 자녀들도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요, 체험하도록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타협 없이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고요,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깨어있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주님 살아있는 영적 군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